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이제 3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두려움의 원인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초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현실색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인생을 살 때 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30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일이 여기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겨자씨 비유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하고 32절 보겠습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근래에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우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더더구나 코로나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걷던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오늘 또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를 소개한 지도책이 하나 있는데 그 지도책의 그 끄트머리에 이 귀퉁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복음서를 주셨다 이런 얘기 나와요. 5가지. 그 5가지가 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뭐죠? 성지라는 복음, 홀리랜드 성지라는 복음서를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지라는 복음서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글귀가 그 지도책 귀투물에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성지순례를 과거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후반에 성지순례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다녀오면은 내가 성지에 가봤는데 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한 번은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어느 모임에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우리 포스트 같은 이런 작은 손바닥만한 종이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무슨 선물? 아무리 뒤져봐도 선물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 귀퉁이 좀 보라고 했더니 귀퉁이에 그 겨자씨 하나를 딱 넣고 그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여야죠. 보여야지. 옛날에 그가 선물이 될 정도로 성지순례가 뜸했던 시절인데, 아무튼 저도 아무리 앞뒤로 종이를 봐도 무슨 선물이 보이지 않아요. 뭐 글자라도 좀 보여야 될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그 귀퉁이에 조그맣게 겨자씨 한두 알 넣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겨자씨를 심은 후에 자란 걸 보면은 모든 풀보다 커진다 했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한철에, 그러니까 여름철 지나면서 한 10m 이상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크는 식물 중에 하나죠. 한 3m를 큰다 그러면은 우리 키의 2배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크게 큰 한철에 그렇게 큰다는 겁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냐면 에스겔 31장 6절에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31장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든 큰 나라,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모든 큰 나라, 이게 모든이라는 붙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말씀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 하는 얘기를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새들이 깃들인다 하는 이유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 유대 나라, 유대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깃들일 나라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이내에 1000만 이주민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0만 이주민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단일 민족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받아들이는 그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 저 조선족이 중국에서 조선족이 오거나 고려인들이 오면요, 요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요양 일을 하는데, 요양인으로 하는데 그 환자들조차도 그 조선족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열방을 해서 활짝 열리면서 그들 존재들도 소중하게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개선해야 될 의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35절 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물 때, 그날 저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이 저물 때부터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졌을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동력이 밝아올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유대인들 특별히 중동인들은 저녁에 해가 저물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 오늘 말하면 요르단이죠. 이방인의 땅이 시작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편은, 이 지역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거 요르단의 성지순례 가면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도시를 뭐라고 하면 데카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카는 열이란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볼리.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주변으로 쭉 10개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한 사람이죠. 건설해 놓고 그 헬라인들을 이주해 살도록 했습니다. 그 데카볼리인데 그 헬라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의 5장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거라사의 광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미치광이,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중간에 혈루증 여인, 12의 혈루증을 고친 여인 사건이 나온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저 땅은 뭐냐면은 어둡고 침침하고 병든 땅을 고치고 회복한 사건이 이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어둡고 침침하고 병든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은 우리끼리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병들고 지친 땅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서 이루어나갈 하나님 나라, 그것이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선교적 교회란 말 있죠. 이 선교적, 우리 표마다 선교적 교회란 말이 따라 붙는데,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은 교회의 중심축을 예전에는 교회 안에 뒀다면 교회 바깥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 중심을 주면은 모든 사람을 교회에 불러들이는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소진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쪽 땅, 우리 주님이 가신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은 어둡고 침침하고 병든 땅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된다 한 얘기를 알 수가 있죠. 37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주변보다 훨씬 낮은 협곡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동풍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오죠. 밀려올죠. 인생의 광풍이 예기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예기한 광풍이 있다면 그 뭐 광풍이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내년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 이런 것도 준비하자. 뭐 이런 것도 준비하자. 그런데 항상 광풍은,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광풍은 예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 고물이 어디 있죠? 고물은 어디죠?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뱃머리입니까? 뱃골입니까? 머리? 그래도 예수님은 머리 쪽에 주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고물은 뭐냐 하면은 배꼬리 부분을 고물이라고 그러고 이물은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고물은 배 뒤 꼬리, 배꼬리 부분, 그 다음에 이물은 배 앞을 말하는데,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 파도가 치니까 배 물이 그득그득하게 쌓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옛날에는 무슨 범선이었으니까 노를 졌던가 이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선생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는 거, 뭐 예수님이 혼자 살짝 들어와서 배 밑창에 주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배꼬리에 주무시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같이 이동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던, 그들이 이목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밤낮 주님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당황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하고 유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밤낮 주님 얘기하잖아요. 밤낮 주님 얘기하면서 이런 광풍 같은 삶의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칠 때 혼비백산해서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면서 뭐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냐면,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잔잔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한 분이 누군지 알지? 하나님이지 않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호령하고 명령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하게 시게 했는데 이 분이 바로 그런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 분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상황을 컨트롤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이 새벽에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삶의 절대 주권자이다, 모든 삶을 컨트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0절 보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적은 환난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십시오? 우리의 적은 환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환난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커지는 거고,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큰지 아닌지 좀 살펴주세요. 그거 남들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 보면 내가 이런 저런 인생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두려움이 커졌다 하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 지나서나 이렇게 된다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서 남들이 오히려 호들갑을 떨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괜찮아, 이렇게 담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오늘 주제와 더불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했지만은 그 가나안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려면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왜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은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을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3가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겪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나오죠. 이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두려운 마음이 선뜻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감정이라고 아실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라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감정이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정을 누가 주겠습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언제 두려워지는가 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과 두려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만 읽어드리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는요, 사랑과 두려움, 조금 전에는 믿음과 두려움을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사랑과 두려움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삶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지는가? 그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진다 이 말이지.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에 두려움이 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두 마디 나오던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요하게 기도한 다음에 밤 사경에 그 갈릴리 호수로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무슨 훌쩍 가는데 보니까 어떤 무슨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된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으니까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라고 했어. 나라고. 그랬더니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한테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면은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시했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두려움은 그 삶에 없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쳤고 여전히 바다 위를 걷고 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을 직시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일이 흐트러지면서 여기에 자기 눈에 그 파도가 보기 시작하면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그렇다. 여러분들 꼭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젊어도 또 연세가 있어도 남자도 여자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더라. 두 번째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지더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두려워지더라.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큰 유용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그 이상한 감정,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 감정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원인이 뭘까 한 내용을 성경을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삶에 두려운 감정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10명의 두령들이 아연실색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일은 무슨 큰일이냐고, 우리 먹잇감이 큰 것뿐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공략할 것을 선포하며 격려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온 사람들이 혼비백산될 때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가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삶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소중히 여겨서 그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천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솔로몬의 삶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선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목요일 날 저희들 이제 3일 동안 신년 부흥성회를 잘 보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린 생각했습니다. 미지의 시간들, 미지의 땅을 거느려야 되는데 2024년을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 담고 그리고 능력의 손을 붙들고 갈 때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를 했사오니, 하나님 들려진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진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매는 2024년 365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연초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신 우리 주님, 능력 있는 우리 주님,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